제가 한 근래에 올해고 작년이고 부쩍 장례식장에 갈 일이 많았습니다. 제 아버님이 돌아가시기도 했고 또 가까운 지인분들이 돌아가시고 이런 것들을 경험하면서 참 다시금 죽음에 대한 생각들을 하게 되는 시간들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언제 철이 들겠습니까? 그거는 사람이 자기가 죽는다는 죽음을 인식할 때 그렇습니다. 우리는 영원히 살지 않잖아요. 언젠간 죽습니다. 이 사실을 깨닫게 될 때에 사람은 철이 들게 돼요. 아, 내가 영원히 살지 않지. 지금 내가 영원히 이 나이로 계속 머물러 있지 않지. 이걸 알게 될 때에 사람은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라는 생각을 하게 돼요. 제가 20대까지만 해도 죽음이라는 단어를 이야기할 때에 그 단어의 의미를 알기에 머리로는 공감하지만은 마음으로는 그 죽음이라는 단어가 와닿지가 않았어요. 남의 일 같고 도저히 이게 와닿지 않은 그런 단어였어요. 근데 이제는 50대를 넘어가고 나니까 이제는 남의 일이 아니고 내 일이 될 수가 있구나 라는 것을 이제는 느끼게 되는 거예요. 내가 영원히 살지 않지. 오히려 지금은 이제는 남아있는 날이 얼마일까라는 것을 생각하게 돼요. 영원히 살지 않아요. 그렇다면 우리가 이 남아있는 나의 삶을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잘 살아야죠. 어떻게 하면 잘 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의미가 있을까?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신앙인이기에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앞에서 내가 올바른 신앙의 삶을 살아가. 또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신 그 귀한 축복들을 내가 누리며 정말 은혜 안에 살아갈 것인가라는 것을 고민하게 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나 혼자뿐만 아니라 나로 말미암아 내 주위의 사람들에게 나의 가족들에게 내가 어떤 존재로 비치게 되고 또 어떤 것을 내가 남기게 될 것인가라는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죽음을 인식하게 될 때에 우리는 새로운 삶의 어떤 성숙을 그리고 철이됨을 알게 되는 것이죠. 누가복음 12장에 보면 어리석은 부자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는 농사를 잘 지었나 봐요. 큰 수확을 해서 이 곡식들을 다 담을 곡간이 부족해서 창고를 더 늘려짓습니다. 그리고는 곡식들을 꽉꽉 채우지. 그리고는 하는 이야기가 이렇게 우리가 많은 것을 수확해서 창고도 넉넉하니 이제 마음껏 먹고 마시자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러죠. 오늘 밤 내 영혼을 내가 찾으리니 너의 재산이 다 네 것이 되겠네. 큰 창고를 더 늘려짓고 곳간에 곡식들이 가득해요. 지금 우리식으로 이야기하면 통장에 수백억이 있어요. 집도 큰 집에 좋은 집에 살아요. 좋은 차가 있어요. 나는 지금 아주 건강해요. 근데 그날 밤 하나님께서 그 영혼을 데리고 가시면 그가 가지고 있었던 그 모든 것이 무슨 의미가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그런 말 있지 않습니까? 사람이 태어나는 것은 순서가 있지만은 가는 것은 순서가 없대요. 그 누구도 모르는 것입니다. 분명한 것은 우리의 인생의 마지막이 있다는 것입니다. 죽는다는 것이지. 그날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부자가 어리석은 이유는 현실의 삶에서 먹고 마시는 것을 위해 그가 열심히 살아질지 모르지만은 영혼을 위하여 그가 준비한 것은 아무것도 없었던 것입니다.
순간 내 생명이 끝나면 모든 것이 끝날 것인데 아무런 의미도 없는데 그는 자신의 영혼과 죽음 이후의 삶에서는 아무런 준비도 하지 않고 살아왔기 때문에. 그래서 어리석은 것입니다. 통장 안에 수십억 수백억 있으면 뭐합니까? 오늘 내가 떠나면 끝인데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추구하고 바라는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가지기 원하고 얻기 원하고 획득하기 원하고 되고자 하는 모든 것. 그러나 죽음과 동시에 그 모든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게 되는 거죠. 이 죽음. 이 죽음은 실로 중요한 것이고 이 죽음을 우리가 어떻게 맞이할 것인가 우리는 생각해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신앙인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현세의 삶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죽음이 있고 죽음 이후에 영원한 내세가 있다는 것을 알고 믿고 살아가는 거예요. 이것을 믿지 않는 사람은 현실의 삶이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현실만 있고 내세가 없기 때문에 지금의 삶이 그렇게 중요하지 않은 거죠. 그냥 되는 대로 사는 겁니다. 그러니까 즐기고 사는 것입니다. 자기가 하고 싶은 것 하고 살면 끝입니다. 그 다음 죽고 나면 다 모든 것이 부질없이 날아가 버리는 거죠. 사실 내세를 인정하지 않는 사람은 현실의 삶도 의미가 없습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짐승들의 삶과 똑같은 것이죠. 살아있는 현실의 삶에서 하고 싶은 것, 먹고 싶은 것, 누리고 싶은 것, 가지고 싶은 것 실컷 그렇게 하다가 그냥 끝나버리면 아무런 의미 없이 사라져버리는 안개와 같은 인생이죠. 그러나 신앙이 있고 내세 삶을 우리가 알고 믿고 있다면 우리는 우리의 삶을 다시금 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이 끝이 아니라 죽음 이후의 삶이 있기에 그 삶을 내가 생각하며 그 나라를 생각하고 그 내세를 생각하며 내가 오늘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라는 생각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러면 함부로 살지 못하죠. 마음대로 살지 못하는 것입니다. 왜요? 이것이 전부가 아니기 때문에. 오늘 이 땅에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참으로 여러 가지 부정과 부패, 약육강식에 그런 것들이 다 얽혀서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만약에 많은 사람들이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그리고 죽음 이후에 영원한 나라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될 때에 오늘 우리의 삶이 좀 더 아름다운 현실의 삶이 될 수 있는 거예요. 비록 천국은 아니지만은 천국을 닮아가는 세상의 균형들과 질서들과 순서들이 정리되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왜? 이게 전부가 아니에요. 오늘 믿는 우리들은 지금의 삶이 전부가 아니라 영원한 나라가 있음을 알고 오늘을 살아가는 삶. 그들이 바로 신앙인의 삶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오늘 주님의 뜻을 따라 말씀을 따라 살아가려고 하는 것이죠. 여기서 신앙인들은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구원의 확신은 뭡니까? 내가 죽음 이후에 영원한 나라에서 우리 하나님과 함께 우리 예수님과 함께 영광 속에 내가 살게 될 것이라는 믿음입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신앙인은 살아갑니다. 신앙인은 이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내가 혹시 열심히 좀 잘 살다 보면 뭐 착한 일 좀 많이 하다 보면 내가 혹시 죽어서 구원받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늘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오늘 내가 그분과 함께 이 땅을 살면 분명히 죽음 이후에 영원한 나라에 그분과 함께 이것일 거라는 확신,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 이것이 보장되어 있기에 오늘 내가 절제하고 헌신하고 사랑하고 용서하고 충성하며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거죠. 그 이유 때문에.
그 보장이 있기 때문에. 근데 이 구원의 확신에 대한 믿음이 흔들리면 신앙의 능력을 상실하게 돼요. 모든 것이 불확실하고 불안하니 거기서 능력이 나올 수가 없는 것이죠. 오늘 신앙인들이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이게 너무나도 중요한 것입니다. 내가 이 마지막 영원한 나라에서 그분과 함께 천국에서 살 것이라는 이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 이것이 너무나도 중요한 것입니다. 이 믿음, 이 마음을 우리가 놓지 아니하고 흔들리지 아니하고 굳건히 붙들고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신앙생활의 기본적인 능력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여기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에서 우리의 구원에 대해서 쭉 증거를 하다가 이 로마서 8장에 와서 우리의 구원은 분명하다, 확실하다, 흔들릴 수 없다라는 이 말을 하면서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최종적인 승리와 영광이 우리에게 있다. 우리는 필히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 나라의 그 영광에 우리가 참여하게 될 것이다 라는 이 확신의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근거로?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을 근거로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자기의 아들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아들까지 주신 하나님께서 그 밖에 여타 다른 것, 즉 우리가 믿음을 지키고 악한 마귀의 꾀임과 영적 전투와 싸움에서 이기고 그리고 우리가 이 믿음을 잃지 않고 그 나라에까지 이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모든 필요한 것들을 다 주신다는 겁니다. 이 선언, 이 말씀이 우리로 하여금 구원의 확신에 대한 용기와 든든함, 함대함을 가지게 하는 것이죠. 하나님 너를 도와주시오. 마지막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님은 너를 도와주시고 인도하시오. 모든 것을 준비하셨어. 두려워하지 마. 그분을 신뢰해. 그렇게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입니까? 오늘 성경 보니까 자기를 아끼지 아니하시고 아들을 우리에게 주셨대요. 하나님의 아들을 우리에게. 이 무슨 말입니까?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죄 용서를 위하여 십자가에 우리 예수님이 죽으셨잖아요. 그걸 아들을 내어주셨다는 겁니다. 그가 죽음에 넘겨주심으로 우리 죄가 용서받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아들을 주시되 어떻게 주셨느냐? 심각하게 고민하다가 줄까 말까? 용서할까 말까? 이렇게 고민하신 게 아니고 그냥 아낌없이 기꺼이 자발적으로 그 아들 예수님을 우리 위해 주셨다는 거예요. 거기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느껴지지 않습니까? 그분 어떻게든지 우리를 살리기 원하시는 거죠. 우리를 구원하시기 원하는 거죠. 우리는 예수를 믿음으로 그분의 양자가 되잖아요. 양자. 입양된 아들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그분의 친아들이에요. 그래서 우리 독생자라지 않습니까? 독생자가 뭡니까?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에요. 아들이 몇 명 있는 게 아니고 아들, 딸 뭐 다 있는 게 아니고 아들 그 한 분, 예수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그 예수님, 내 사랑하는 자요, 내 기뻐하는 자라고 친히 말씀하신 그 예수님을, 그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여러분, 독생자는 그냥 아들 한 대여섯 있는 것 중에서 하나하고 다릅니다, 느낌이. 우리가 그 아들, 자녀 때문에 평생 그것을 위해 기도했고 소망했던 한 인물을 알죠. 우리가 알고 있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그는 자녀가 없었습니다. 사라가 무림이에요. 자녀를 낳을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그들은 마음의 평생 소원이 자기의 후대를 잇는 아들이 필요했습니다. 하나님이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겠다. 자식 주겠다고 약속하셨으니까 그 믿고 25년을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근데 아들이 없는 거예요. 근데 창세기 말씀 보면 중간에는 지쳐가지고 나는 아들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내가 이렇게 많은 재산이 뭐가 필요합니까? 하나님. 이러면서 투덜거리면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합니다. 이 많은 재물 뭐가 필요합니까? 내 죽으면 끝인데. 물리줄 자식도 없는데.
뭐 그렇게 하면서 아브라함은 아들을 기다리는 거예요. 아들을 소망했어요. 지금처럼 불임에 대한 의학이 발달돼서 뭐 해외 수정도 해서 뭐 여러 가지로 해 갖고 막 아이를 놓을 수 있는 여러 가지 과학이 발달했지만은 그 당시에는 그렇지 않잖아요. 못 낳으면 끝입니다. 그래서 뭐 처를 두잖아요. 처. 하나, 둘, 셋 뭐 그렇게. 아내가 몇 명씩. 그 자식을 많이 낳아야지 그들은 성공한 부자가 되는 겁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아들을 기다리고 있었고 아들이 없었어요. 근데 아들을 낳았잖아요. 이삭이라는 아들을 낳았습니다. 얼마나 귀하겠습니까? 자기의 아내에게 얻은 친아들. 너무 소중한 것입니다. 자기의 모든 것을 물려줄 아들이. 그 오랜 시간 동안 기다리다가 얻은 아들이죠. 너무 소중합니다. 흔한 말로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아들이. 근데 어느 날 하나님이 그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자기에게 바치라는 거예요. 그게 가능하겠습니까? 어떻게 얻은 아들인데 그걸 바치라고요? 아브라함의 마음은 자세하게 표현하지 않았지만은 그는 충격이었을 겁니다. 나름대로 갈등도 좀 있을 수 있겠죠. 더 중요한 것은 아브라함에게 아들 이삭은 자기 자신. 흔히 어른들이 그런 이야기합니다. 내가 죽었지 아들 살려달라. 예, 부모의 마음, 일반적인. 내가 살 만큼 살았으니 이제 아들 살게 해달라. 그게 부모의 마음. 아들 이삭은 아브라함에게 그냥 하나 있는 아들 중에 하나 있는 어떤 귀한 보물 중에 하나가 아니라 이삭은 자기 자신입니다. 아들 이삭을 바친 것은 아브라함이 자기를 바친 거예요. 그 사건에 하나님 뭐라 하십니까? 아브라함아. 이삭을 바칠 때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아브라함 부르시면서 막으시죠. 됐다. 이제 내 마음을 알게. 네가 나를 경외하는 줄. 그다음부터 아브라함에게 더 이상 시험이 없습니다. 일사천리로 그냥 이후의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내가 너를 경외하는 줄 내가 이제 알겠다. 합격된 거예요. 아브라함은 이삭을 바치는 동시에 자기 자신을 드렸어요. 근데 성경은요, 이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친 사건과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오버랩시킵니다.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님 독생자예요. 그 독생자를 하나님이 우리 위해 주신 거예요. 이 말은 뭐냐? 단지 예수님을 주신 것 이상으로 하나님 자신을 우리 위해 주신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 우리를 구원하신 거예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죄에서 건지시기 위하여 자신의 생명을 주셨어요. 다 주신 거죠. 자신의 천물을 주신 것입니다.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우리를 살리시려고. 그것입니다. 이 십자가 사건은 하나님 자신이 우리를 위하여 자신의 생명을 던지신 행위입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고 우리의 삶 속에 믿음이 때로는 흔들리고 두려움이 생기고 어려움과 고난을 만날 때에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아들까지 나를 위해 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하십시오. 나를 위하여 자신의 생명을 던지신 그 하나님을 생각하십시오.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자신의 생명까지 주신 하나님이시라면, 오늘 그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셔서 오늘 나를 돕고 계시다면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길이 있습니다. 방법이 있습니다. 솟아날 길이 있습니다. 해결하십니다. 하나님이 사람이 시험 당할 때에 우리가 감당치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또한 시험 당할 쯤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를 능히 감당케 하신 하나님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소망을 주십니다. 살 길 주십니다. 되게 하십니다. 그분이 도우십니다. 오늘 그 하나님의 능력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도우심을 내가 생각할 때에 오늘 우리의 믿음을 회복될 수 있고 두려움도 이길 수가 있고 어려운 일을 만났을 때도 내가 그 어려운 일들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이 생겨나게 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도 우리 위해 주셨는데 다른 모든 것들을 은사로 주지 아니하시겠느냐. 우리 개역 성경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근데 쉬운 성경은 은혜로 카리스라고 성경 원어는 표현을 합니다. 그 위에 다른 모든 것들을 우리에게 은혜로 주지 아니하시겠느냐. 오늘 우리가 살아가면서 신앙생활하면서 필요한 모든 것들 우리 주님이 안 주시겠느냐? 주신다는 거예요. 어느 날 아이가 이제 성인이 되었다고 그래가지고 아빠가 그 아이에게 성인 된 기념으로 내가 큰 선물을 사주겠다. 나가자 했어요. 요즘 젊은 애들은 이 폰 좋아하잖아요. 아이폰. 보니 가격이 뭐 150만 원 일 넘어가더라고요. 아빠 그 정도 사줄 수 있다. 가자. 했는 거예요. 가서 보다 보니까 저게 필요한 10,000원짜리 물건이 하나 있어요. 아빠 이거 사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이거 아빠 이 10,000원짜리 사줄까? 사주지 않을까? 내가 사달라면 사줄까? 고민하겠습니까? 150만 원, 200만 원짜리 사주겠다는데 그 10,000원짜리 못 사주시겠습니까? 당연하게. 그래? 그거야 뭐 문제없다 얘야. 아니, 여러분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주신 이 사건만큼 크고 귀한 하나님의 주심의 역사가 어디 있습니까? 하면 나머지 우리 삶의 여러 가지 일들, 일어나는 기업적인 일들, 필요한 것들 도와주신다. 기도해라. 나를 의지해라. 내게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내가 길을 보여주겠다. 내가 역사하겠다. 내가 도와주겠다. 내가 해결케 하겠다. 주님 말씀하십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해 내어주시니까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혜로 주시지 않겠나. 우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며 오늘 여러분 주님 앞에 구하는 것입니다. 우리 필요를 주님 앞에 내려놓고 그분 앞에 무릎 꿇고 겸손히 하나님 앞에 우리의 도움을 청할 때에 주님 우리를 도우사 능히 우리 신앙의 여정에 모든 필요한 것들을 채우사 최종 승리의 그 영광의 그 나라까지 우리의 평생 사는 날 동안 도우시겠다고 주님은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느 정도의 사랑으로 역사하시느냐. 오늘 본문 성경 말씀에 로마서 8장 37절에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을 힘입어 이 모든 것을 이기고도 남습니다. 나는 확신합니다. 죽음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하늘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어떤 힘이나 가장 높은 것이나 깊은 것이나 그 밖에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습니다. 아멘. 그래.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으로 우리를 붙들고 계심으로 우리는 안전하고 그 어떤 것도 우리를 끊을 수 없어. 최종적인 그 영광의 구원에 우리가 이르게 될 것이라고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부족해요. 우리는 약해요. 흔들려요. 수지자 베드로도 예수님을 3번씩이나 부인했어요. 그게 사람이에요. 그러나 주님은 다시 그에게 회개의 기회 주시고 그분 앞에 연약하지만은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이 아시지 않습니까?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이게 아니라 소극적이죠. 주님이 아시지 않습니까? 활활 타오르는 불길은 아니지만은 조그만 그 자그만 당신을 향한 내 마음이 있음을 주님이 아시지 않습니까? 주님은 그를 다시 세우십니다. 우리는 왔다 갔다 하고 뜨거웠다 식었다 늘 변하고 하지만은 그 사랑이 우리를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굳건하게 바인드해서 묶어서 끊을 수 없어서 결국 우리는 승리하게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다른 게 아닙니다. 우리는 그분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분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그분께 도움을 구하는 것입니다. 겸손히 그분을 의탁하며 나아가는 것, 우리가 할 수 있는 전부인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사 능히 모든 것을 이기고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우리를 지켜주시고 이끌어 주실 것이라고 성경은 약속. 그러면 여러분, 오늘 우리가 예배의 자리에 나와서 찬양할 수 있고 기도할 수 있고 하나님 아버지라 부를 수 있고 예수님을 부를 수 있는 것, 이 자체가 얼마나 큰 하나님의 은혜인지 우리는 알아요. 우리에게 이 믿음의 씨앗을 주셨잖아요. 우리에게 신앙할 수 있는 이 마음을 주셨잖아요. 이 자체가 은혜인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겸손한 마음으로 더욱 주 앞에 나와 주를 의지하고 따르며 섬김, 어떻게든지 우리에게 주어진 이 유한적인 시간, 인생의 삶을 아름답게 꾸려갈 수 있도록 우리는 고민해야, 우리는 그렇게 기도해야 되고 하나님께 우리가 물어야 되고 하나님께 구하며 의지하며 살아야. 사람들은 하나님 믿지 않습니다. 하나님 어디 있냐 그럽니다. 성경 말씀하면 이거는 글이지 그게 뭐 하나님이냐 합니다. 사람들은 무엇을 보고 하나님을 아십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을 보고 하나님을. 우리는 부족하지만 그런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살아있는 편지로 사용하셨어요. 오늘 우리의 삶을 아름답게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을 보고 사람들이 하나님을 생각하고 예수님의 구원과 사랑을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예수 그리스도의 선전자, 예수 그리스도를 알리는 그런 우리의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용기를 주시고 두려움을 이기게 하시고 지혜를 주시고 승리케 하시고 삶의 에너지와 용기와 열정을 주셔서 매 순간 시간마다 나를 위하여 자신의 생명을 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심을 굳건히 붙잡고 모든 시간 속에 승리하며 나가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